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인생은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죠. 사실 다른 사람과의 갈등과 싸움, 그리고 세상에 놓여져 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놓고도 갈등하고 번민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양식으로 주시고 또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나 혹은 가정의 문제라든가 또는 교회의 문제 또는 세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법, 이 비결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일은 당시에 예수님 주전 약 1500년 전에 건축된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일회성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정말로 있었던 성인가? 그리고 그 성이 어떠한 성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 보니까 당시에 지금 현재 여리고라고 하는 지명에서 좀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높이가 약 21.5m, 그리고 넓이가 약 4만 평방제곱미터의 언덕 위에 이 여리고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높은 지대에 있었죠. 그런데 아주 견고한 성으로 지어졌는데 성벽이 안과 박 두 겹으로 지어졌답니다. 이게 이중 성벽입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지어졌는데 바깥 성벽은 두께가 약 1.8m, 그리고 높이는 9.2m, 그리고 안쪽 벽과의 그 간격이 약 4.6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 민족도 이 성을 정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이 성벽이 어느 정도 지어졌지만 외침에 의해서 무수히 무너지고 정복됐답니다. 왜 그런가? 이 여리고성이 요단평에 아주 비옥한 지대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탐을 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종려나무, 발삼나무 이런 것으로 유명해가지고 아주 향기로운 지역이었고 비옥한 지대였고 또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이 여리고는 그 뒤에도 성경에도 많이 지명이 나옵니다만은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런 외침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맨 먼저 맞이하게 된 그 성이 바로 이 견고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굉장히 크고 견고한 그 장벽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칼로 또는 대포를 쏴서 또는 사다리를 올려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정복한 그런 성이 아닙니다. 또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크고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촉구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장벽들,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내 열정으로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사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잠깐 거둘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 더 큰 장벽을 만나게 되고 그 장벽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 처음 맞이하는 이 견고한 성 앞에 왔을 때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아주 철통 같은 수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기생 라합이 이미 증언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신 그러한 일들 그걸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넌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이것을 소문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갖다가 죽이고 또 전멸시킨 일을 들어가지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녹았다고 기생 라합의 입을 통해서 이미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아주 자기들 굉장히 지금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성벽을 아주 철통같이 수비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아주 믿었습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우리 견고한 성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철저하게 자기들의 견고한 성벽을 믿었습니다. 이거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가능과 불가능, 전적인 가능, 전적인 불가능, 수비자 하는 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 자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붙였다. 붙였다는 것은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그 견고한 성이 하나님께서 붙였다는 그 말씀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시를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빙성 있게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행함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행함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 계신 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지정의 알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결단을 가지고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입니다.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이라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사랑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깨져버리고 또 사랑이 깨져버리면 참 슬프고 괴롭습니다. 슬프고 괴로워요. 사랑이라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고 하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지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네요. 이거를 정말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자 이 말입니다. 정말 그분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해 놨습니다. 모든 군사는 3절에 보면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일곱 양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예요. 그걸 맨 제사장들이 이제 도는데 그 앞에 7 제사장이 7 양나팔을 불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앞에 군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뭐 특정한 몇 사람만 도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도는 거예요. 전체가. 그래가지고 이 7 제사장들은 양나팔을 불면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말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7 제사장이 다 돌고 나서 이제 양강나팔을 길게 울릴 때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거 참 믿음이 가는 말씀입니까? 이게 현실적인 말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는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는 말씀입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우리 경험 벽지에 비추어 봤을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주를 하루에 한 번씩 해서 6일 동안 돌아라. 뭐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대포를 주신다거나 아니면 창과칼을 주셔가지고 군사들로 하여금 그 성을 정복하게 하는 방법, 또 성문을 뚫게 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지시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우매하고 어리석은 공격 전술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실 우리와 맞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내 상식에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무시하고 그걸 외면하고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없다 하고 이렇게 나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주시기로 한 은혜, 복을 내가 스스로 막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형통함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하루 한 바퀴만 돌고 무너지게 하지 않고 왜 엿새 동안을 돌게 하셨을까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인내, 순종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 수행 전략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는 일이 해결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진정으로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서 순종해 나가는가, 이걸 시험해보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일들을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 없이 바보처럼 똑같은 행동을 엿새 동안 반복한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성이 무너지게 했습니다. 이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단련하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불평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했어요. 바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나머지 2세대들이, 그 부모 세대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을 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또 있는데 또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순종을 안 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훈련도 받았고 또 연단도 받은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믿음이 아직 남아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 말 없이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일곱 제사장들이 일곱 양만 나팔을 불고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했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걷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명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과 신분이 다릅니다. 신분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신으로 알고 섬기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무슨 재물이나 권력이나 또는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경배해야 될 대상이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될 책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게 하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세우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기 보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십계명을 주시고 또 제사제도를 주셨습니다. 또 성막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백성으로 만드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토의로 만들어가지고 세상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린 제사장인데 또 되라고 했습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은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가고 그리고 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리 없이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이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주 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또 아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는 7바퀴 돌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고 성주의를 돌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종종 그렇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될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참 이 말씀에 대해서 순순히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들 따라서 그대로 그냥 쭉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라든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를 믿고 인내로서 기다리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냥 묵묵히 나가면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봤을 때는 성을 한 바퀴 이렇게 돌라 매일 한 바퀴 돌라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견고한 성이고 상당히 큰 넓이의 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다 이렇게 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분명히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성 돌아가지고 뭐가 되나? 아니 뭐 하나님이 뭐 이런 지시를 드린다? 대포를 주시던가 뭐 박격포를 주시던가 이거 저 성을 부술 수 있는 성문을 부술 수 있는 그런 걸 주셔야지 어떻게 돌라고 한단 말인가? 이런 불평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비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해서 다 되나?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뭐 기도에 대해서 아주 그냥 깎아내린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 말씀을 꼭 드려야 되나? 안식일 꼭 지켜야 되나? 뭐 안식일 꼭 지켜야 뭐 그냥 예배 한 번 나오면 되지. 뭐 꼭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 11조를 꼭 내야 되나? 이런 식의 원망과 불평이 꼭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함부로 그냥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 20여 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각지 교회에 많은 분들을 압니다. 또 총회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최근에 어떤 분이 이런 그 귀한 간증을 저한테 들려줬어요. 참 자기가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믿고 살아도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국은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업을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빚도 없고 또 그 빚이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못 갚습니다. 빚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참 그래도 믿음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마음에 이런 결심을 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보자. 지금까지는 남에게 빌린 빚도 많아가지고 11조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월정금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냈대요. 월정금 형식으로. 왜냐하면 빌린 돈 그 이자도 갚아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11조 낼 것도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지만 11조를 안 낼 수는 또 없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월정금이에요. 그걸 냈습니다. 근데 계속 어려워요. 힘들어.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빚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결심을 했어요. 두 가지 결심했습니다. 첫째,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 두 번째, 11조를 지금까지 냈던 그 월정금이 아니라 그달 수입에 11조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린 돈, 꾼 돈, 빌린 돈이나 꾼 돈이나 똑같은 말인가요? 그 다음에 뭐 임대료, 무슨 또 이런 거 다 빼고 지금까지 그 생활비 가운데서 일부를 조금 바쳤는데 그러지 않고 전 수입에 그냥 거기서 그냥 11조를 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죠.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아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장사가 잘 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1금융권, 뭐 은행 같은 데죠. 제2금융권은 무슨 뭐 새마을금고지 그런 데가 뭐 투자금융 이런 데가 제2금융권 아니에요?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도 엄청 많고 은행에서 빌린 돈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제2금융권 빌린 돈 그거 뭐 5억 원이 넘는 돈을 갖다가 그냥 거의 다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제1금융권에서 빌린 돈 이제 몇억 그것만 남았는데 이것도 갚을 희망이 생긴 겁니다. 계속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아주 전율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정말로 자기가 사실 보통 사람들은 흉내내기 힘든 것입니다. 흉내내기 힘든 거예요. 지난 안식일인가요? 우리 영진 장로님 사모님이 그 간증을 했는데 11조 간증은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것도 좀 하기를 바랐는데 어쨌든 그 간증을 인터넷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이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 번 또 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도 여러 번 듣고 식탁에서도 그걸 틀어놓고 듣고 그러지만은 그 간증을 또 여러 번 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힘이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혜가 됐다고. 저는 최근에 들은 이 간증을 듣고서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정말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11조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정말 그 우리 성도님은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간증은 그냥 우리 한국에만 있는 간증이 아닙니다. 대만, 미국, 그리고 호주, 전 세계 각국에 우리 참여식에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순전한 믿음 가지고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담긴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다 일어난 간증들이다 이 말이에요. 무수해요. 근데 그것을 잠깐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루에 한 바퀴씩?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이걸 엿새 동안 하게 했어요. 그리고 7째 날 7바퀴를 돌게 했습니다. 7이라는 그 숫자가 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7은 완전 숫자입니다. 7일 동안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 7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절에 달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7바퀴는 양을 말합니다. 양을 말해요. 우리 순종의 양. 정말로 우리가 7바퀴를 제대로 돌 수 있는가? 그러니까 실행하는 면에서,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 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온전한 신앙인가? 왜냐하면 처음엔 잘 나가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많거든요. 용두사미처럼.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쳐요. 아이고, 이게 아닌가벼. 그래가지고 그만둬버립니다. 그만둬버린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7이라는 그것은 시간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순종하는 믿음인가, 온전한 믿음인가, 성숙한 믿음인가, 완전한 믿음인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7바퀴는 실행면에서, 양적인 면에서 완전을 상징합니다. 그냥 기간만 7일이 찾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않고 나는 온전한 믿음 갖고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7일 동안에 실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는 믿어도 행동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는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첫째는 믿음의 행위. 두 번째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의로운 행위. 근데 먼저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위가 없는데 이것도 없이 도덕적인 행위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상 주시고 칭찬하시고 그럽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또 믿음의 행위만 있는데 도덕적인 행위는 없다. 이거 하나님이 상 주시고 칭찬하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보십니다. 근데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안식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그걸 또 실행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이 없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서 두 손 모고 물 끓고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향불을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다 자기 재물을 아까운 줄 압니다. 현실 생활에 힘든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 귀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건 아무나 못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소유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걸 믿는 사람은 합니다. 절대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 집사, 임원들 세울 때 먼저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가. 그리고 11조를 내는가.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본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영성이 돼 있는가.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진실하고 겸손한가. 성실한가. 가정생활은 어떤가. 사회생활은 어떤가. 교회에서 하는 그 모습은 어떤가. 그 행위를 또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와 도덕적인 행위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행위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행위가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도덕적인 힘을 가지고 따진다면 세상에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이 사실은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인정 못 받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이 자식들이 부모한테 돈도 주고 그리고 뭐 좋은 거 사다 주더라도 뒤에서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런 자식이 정말 고마울까요? 부모를 믿어주고 부모를 부모로서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를 때 그 자식이 귀한 자식 아닙니까? 꼭 뭐 돈을 주지 않더라도 좋은 걸 사다 주지 않더라도 부모를 부모로 믿고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정말로 귀한 자식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데 누가 그를 좋아하겠습니까? 사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어찌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냐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사랑도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을 낳는 겁니다. 사랑이 믿음 낳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섯 동안을 돌게 하는 것은 시간적인 면에서 그들의 믿음이 완전한 것인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바퀴 돌아가는 것은 실행면에서 완전한가 이것을 시험하시는 것이고 측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로운 경륜이 완전한 경륜이 완전히 성취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까지 또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실행의 분량이 차기까지 믿음으로 계속 순종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비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 신앙이라면 그래요. 제가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보죠. 자녀가 학교에 가서 시험 보고 이제 성적표를 받아왔을 때 100점 받을 수 있는데 왜 100점 못 받았냐?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래서 90점 맞고 80점 맞고 7점 맞았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에요. 최선을 다했는가 다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지키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제사제도 만든 거 아니에요? 성전제도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고 제사만 드렸는데 그것도 회개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종교 의식으로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일반 우상과 우상 숭배와 뭐가 다르겠냐 이 말이에요.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그게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약함, 부족함, 어리석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죄가 된 부분을 회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같이 어우러져야 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취를 돌 때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분이 말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이 입이 달렸는데 나 말하라고 주어진 입이 아니에요?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신앙으로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다 믿음으로 교회 와서 봉사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국이 짜냐고.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어. 이건 싱거워서 못 먹겠네. 이거 참
국을 이따위로 끓이는 법이 어디가 있어? 아니, 누가 자기가 돈 주면서 봉사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 정말 저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한 것이네.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내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도록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도 준비하고 봉사를 했네. 참 고맙네. 참 감사하네. 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실 옳고 그런 거 이전에 신앙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옳고 그런 것은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기준을 봤을 때 이게 옳다 그러다 자기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게 뭘까요? 누가 믿음으로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앙으로 했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 어제 밤 예배도 나왔습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신앙으로 하는 거. 두 번째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인가.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내 원대로 망합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게 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소리 없이.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든지 비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 성지를 돌다니? 이게 미친 일 아니야? 당장은 달려들어가지고 사다리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망치라도 들어가서 그 성벽을 깨부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뭔 짓이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생각이 있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자기 생각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역사상 유대인이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입증이 됐어요.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란 그거 뭐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그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들이 처음에는 그 찬성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로비에 그냥 걸려들어가지고 지금 다 반대로 돌아섰어요. 이란 제재해야 된다고. 유대인들의 파워는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미국 인구의 2.5%밖에 안 된다는 그 유대인들이, 그것도 채 안 된다는 유대인들이 그 미국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민족들이 옛날에 똑똑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너희들은 아무 소리도 마라. 그 들리지도 말고 외치지도 마라.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칠지니라. 아무 말 없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비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으면 장땡이다. 그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묵묵히 순종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부가 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딴소리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일심단결이 아닙니다. 그냥 한마음 한뜻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순종이 되다 보니까 한마음 한뜻이 된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냥 그 구성원들끼리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가 첫째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마음 한뜻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마음 한뜻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도 부부간이 생각이 달라요. 부모 사실간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그것이 신앙적인 문제일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관련된 문제일 때 달라서는 그 집안은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계속 봉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고통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까지 하나님의 제사장 된 그 사람이 똑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일방의 배우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합니다.
사실 이 여리고 성은요, 그냥 우리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리고 성은 무너졌고, 그리고 거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녀만 죽이라고 했습니다. 노약자, 노유도 죽이라고 돼 있어요. 늙은이 어린아이까지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다 죽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심판이에요. 하나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적인 어떤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 때 사실은 그들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기회를 준 것이에요. 그래서 여세 동안 돌았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았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하나님에게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오래 참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성벽만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성벽만을 믿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왜 믿음이 그렇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덜 떨어진 상태로 계속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젊음,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인생의 쓴맛을 한번 봐야, 그리고 적절한 고통과 절망의 나락에 한번 떨어져 봐야 자기 한계를 깨닫습니다. 자기 연약함을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한계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피조물인가? 하나님 전능자신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기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인식이 있을 때 믿음이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든든한 성벽을, 성체를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 내가 가진 지금까지 살아온 능력, 경험, 상식, 그리고 내 인적 배경,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은 정말로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람처럼 나갈 것들, 그리고 초계처럼 불사라질 것들, 그건 자기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한 줌의 흙이 돼버립니다. 이런 그 연약한 인간이 대체 무엇을 믿고 오지 않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심판마다 마땅합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그냥 심판하신 거 아닙니다. 노아에게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켰어요. 그리고 100년이 다 찼습니다. 노아 방주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노아 식구들뿐만 아니라 정한 짐승 7상, 부정한 짐승 1상씩 전부 방주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7일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9절. 창세기 7장 9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더라. 아니, 하나님이 그 100년 동안 참아주시면 그 얼마나 오래 참아주신 겁니까? 그리고 계속 전파했잖아요. 노아가 나가서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이 차가지고 이미 방주 안에 다 들어왔는데 저 같으면은 100년 못 참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고 이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럼 비가 왕창 쏟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 외에 방주 안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안에서 그 소문만 듣고 지금까지 두렵고 떨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걸 믿고 받아들여라. 이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시위의 일종의 시위입니다. 시위.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마지막이니까. 더 최대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7바퀴 도는데 보통 그 시간 걸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 노약자들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7바퀴 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 돌았어요. 여리고성 주의를 누구를 위해서? 여리고성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완전해지는 것을 또 노린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실 한 바퀴 돌았을 때 성벽의 금이 찌릿 가고 두 번째 돌았더니 서쪽 벽이 찌릿 가고 세 번째 3일째 돌았더니 벽돌이 몇 개가 빠져나옵니다. 그때 6일째 가니까 상당히 많이 부서졌어요. 7일째 가니까 완전히 무너졌다. 이래면 말이 돼요.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 돌 때마다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6째 날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7째 날도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6번째 바퀴 돌았으면 뭔가 기미가 보여야 되잖아요. 아무 기미가 안 보였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럴 수가 있어? 7째 날 7바퀴를 다 돌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의 나팔소리에 맞춰가지고 전 백성이 와! 함성을 지르니까 왕창 무너졌어요. 그건 한 번에 무너진 것입니다. 한 방에. 보통 한 방에 훅 간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방에 훅 간다. 지금 그 여리고 성이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계속 나가야 되는 걸 말해요.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러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에서. 이 여리고성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돌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까지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기간입니다.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돌았냐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이 안 찬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양이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 면에서도 아직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분량 면에서도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기도만 예를 놓고 보더라도 11조 안식일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겠습니까? 이제 개인으로 돌아와서 봅시다. 사실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심판마다 멸망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이 성은 절대로 재건하지 마라.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건 왜 그런가? 죄악의 도성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은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려 하였더라. 근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방 때에 가서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재건했다 이 말이에요. 재건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두 아들 아비람과 수굽을 치셨습니다. 죽게 했어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기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사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 땅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하지만 마지막 너희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지금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예요.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한다 해서 그냥 막 벌을 주시고 그게 아닙니다. 사랑의 징계죠. 사랑의 징계지 심판의 어떤 채찍은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세상 끝날, 내 욕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를 뭘 가지고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그걸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매를 낼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뿌리를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죄악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가나안 7족속, 8족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 그 사람의 못된 기질. 이거 참 고치기 힘듭니다. 고치기 힘들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성을 한 바퀴 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도 무너집니다. 우리 집안에 여리고성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계속 그 뒤를 돌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줘야 돼요. 내 남편이 내 속을 썩입니까? 내 마누라가 내 속을 썩이냐 이 말이에요. 내 자식들이 나에게 눈에 가시처럼 나를 늘 내 심장을 찌르냐 이 말이에요. 늘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그를 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건 우리의 전도 대상자 이런 양 찾는데도 같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 주위를 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아요. 내 앞에 인생의 어떤 어려운 문제만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여리고성도 무너져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못 고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비로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순종해서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 다 돌고 나서 제사장이 큰 소리로 외쳐야 했을 때 다 같이 외쳤습니다. 한 사람도 외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다 외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은혜 받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말도 나오죠. 그건 참 믿음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도와주셨다고. 입에서 그냥 나와야 합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면 하나님의 은혜네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입에 달아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입에 나갔지만은 그걸 의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하면 이게 자기 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져준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신앙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TV 볼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그냥 어쩌다가 이제 그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밥 먹고 이렇게 잠깐 볼 때가 있는데, 지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힐링 캠프라고. 거기에 저는 그 탤런트를 잘 모르겠어요. 영화 배우인지 탤런트인지. 근데 예전에 미술관 옆 동물원인가, 거기서 주연 배우를 심은아와 주인 해가지고 히트를 쳐가지고 아주 그냥 돈을 많이 벌었다네요. 그런데 보니까 그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삼성에서 근무하다가 아주 거기서 어떤 그 회사 사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집안이 굉장히 유복한 집안이에요. 기독교 집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누나나 형은 굉장히 똑똑했다고 그래요. 공부도 잘하고. 근데 이 아들이, 이 남자가 공부를 잘 못했나 봐요. 그냥 그 연예계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탤런트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합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주연배우로 그냥 돼가지고 대학 4학년 때 결혼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성별할 때 아버지가 도와주고 몇 번 도와주고, 그런데 이제 막 권거도들하고 그 영화에서 히트를 치니까 그냥 욕심이 생겨가지고 큰 집을 샀다네요. 큰 집을. 마당도 넓고, 그 다음에 각종 과실수, 화초 심을 수 있는 막 의리한 집을 사고 또 지었답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지하에다가는 100인치짜리 AV 시스템이 들어가는 그 대형 극장까지 만들고.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영화사한테 말했대. 내가 앞으로 이제 주연 배우 계속 할 거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돈을 다 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영화 촬영을 못하게 됐어요. 그 빚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활비가 없을 정도. 누나가 가서 돈도 벌리고, 누나가 도와주고, 아버지한테 가서 또 손 벌려가지고 아버지가 도와주고, 그래도 감당할 수 없더래요.
그 집을 엄청난 빚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 이자, 원금 이건 정말로 아주 그냥 무너뜨릴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디도 그 자기한테 영화배우, 그 주연배우 하라고 섭외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 집을 팔아야 되겠다. 근데 마침 IMF가 터져가지고 집이 팔리나요? 안 팔려. 안 팔려요. 집이 그 단위가 엄청 큰지 아마 평창동에 있는 집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거기 가봤는데 아주 그냥 굉장히 좋은 집이랍니다. 엄청나게 좋은 집이래요. 엄청나게 비싼 집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린다 이 말이에요. 값을 다운시켜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생각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여리고성 그 정복 이야기가 생각나더랍니다. 그래, 내가 지금부터 교회 열심히 새벽기도 나간다. 그리고 매일같이 내가 우리 집 주위를 한 바퀴씩 돈다. 여리고성이 아니에요. 자기 집 주위를 도는 겁니다. 자기 집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았답니다. 매일 아침까지. 자고 나면 한 바퀴 기도하고 와서 한 바퀴 돌고 돌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도는 거죠. 7째 날에 7바퀴 돌았대요. 그랬더니 진짜 그것도 집이 안 나가는 시절 그 계절이에요. 추운 계절 2월 달인가 집도 도는 사람도 없대요. 근데 갑자기 집을 사러 온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지하에 그 AV 그 극장 시스템도 보여주니까 눈이 뿅 가가지고 이 집을 사겠다고. 근데 그렇게 손해보지 않고 거의 제가격 받고 팔았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체험했고 자기가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집사까지 되다네요. 일반교회에서. 일반교회는 집사 되기도 쉽죠. 그래서 아주 참 일반교회인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입증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진리와 성령을 갖고 있다는 우리 참여식의 성도님들이 정말 일반교인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사실 일반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사실 우리 앞에 내 안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진 내 삶의 현장에 여리고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다 정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한 경륜을 다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 심령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있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있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한 나라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내 세상에서 발 딛는 그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새해에는 우리 모두와 함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